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그러한 관점과 태도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지금 이스라엘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어떻게 그들이 행하여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일, 바로 그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억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다시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특별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 절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추수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광야에서 그 모든 상 가운데 자신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이 초막절 됩니다. 즉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그 상황 가운데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 초막절이 되면 그들은 이 집이나 그리고 집 앞에 뜰에 저렇게 텐트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 텐트 안에 온 가족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동했던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자녀들에게 당부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난 세월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믿음이요 우리가 또 나타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추석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필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과거에 나와 함께 했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끼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감사가 있는 추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바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들은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을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이 해방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이 부르짖음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한 손과 큰 위엄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무서워서 엄마 이렇게 울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깜짝 놀라서 뛰어갑니다.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놀라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놀라서 서 있는 그 아이를 안아주고 위로해 줍니다. 아이는 그 부모의 품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 자녀를 향한 이 부모의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릴 때, 우리가 주님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그저 주님만 찾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한 그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귀는 결코 닫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해주신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너무나 막막하고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렇게 답답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셨고 또 가장 나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돌아본다라면 바로 그 과거의 그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그리고 괴로움과 슬픔의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지키시되 잠시 봤다가 또 다른 곳에 가셨다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또 한순간 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조금 또 방심하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조금 또 우리를 멀리 떠나 보내시지도 않으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광야길 가운데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연약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연약한 우리들을 한시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세심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 속에서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 스스로에게 힘이 있어서 그들이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인도자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코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그들의 앞에 섰을 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강한 손으로, 강한 팔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찾아오기도 했고 극복하지 못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길에 서든지 또한 어디로 가든지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견뎌내고 나아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 인도하사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본다라면 이 밖으로 나오게 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나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밖으로 나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지금 밖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그 광야길, 정말 물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그 광야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 나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나오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편안히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며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나는 과연 만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면서 그렇게 투덜투덜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누가 밥을 굶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6.25 전쟁 시절 때처럼 지금 서로 겨누고 그리고 피난 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해서 누가 우리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편안한 시대, 감사함이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거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 채 여전히 만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이것만 얻으면 더 이상 나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이러한 마음이 들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하나를 얻고 나면 또 다른 더 큰 것을 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전부를 소유하지 못해서 답답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
여러분의 가정, 직장, 그 모든 곳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크던 작던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만 해도 이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보면 날마다 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녔습니다. 언제 누가 자신을 죽일지 몰라서 그렇게 광야로 도망 다니며 동굴에 숨어서 그가 지냈습니다. 그 긴 시간을 지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신 후에 다윗은 왕궁에 편안하게 살 때가 되었습니다. 그 힘든 시절 보내고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사람도 없는 바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때의 모습을 이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왕으로 편안히 살게 하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나 왕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고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 따시고 좋구나,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지낼 겁니다. 또한 내가 무엇을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것에 시간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편안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어려웠을 때보다는 하나님을 덜 찾게 될 겁니다. 그때보다는 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 기도하는 시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점점점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만 사라지게 되면 제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만 정작 우리가 편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고백은 사라지고 우리의 그 다짐은 없어지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해 돌립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개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아멘. 지금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가 지금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너무나 화려한 그 궁궐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초라한 텐트 안에 있음을 지금 한탄하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편안히 있을 때조차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적군으로부터 쫓겨 다닐 때 그 가운데 자신의 피난처 대신, 위로자 대신 바로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무엇을 주님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윗을 기뻐 보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의 이름을 더욱더 위대하게 해주고 그의 왕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산 가운데 풍랑이 있었지만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면 정말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금 이곳에까지 있게 해주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다시금 건져내 주실, 다시금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안할 때에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즐거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그 복을 새하려 본다라면 내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이시면 지금까지 한 명씩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음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많은 이러한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앞서 살펴본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자 되어 주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물든 허물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흙탕물에서 놀고 돌아왔을 때 부모는 그 아이를 목욕시키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더럽혀졌을 때 우리를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셨고 정결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왜 채찍질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이 자녀된 나를 위한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큰 복,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되는 복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큰 감사와 또 은혜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복, 더 큰 은혜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것이 점점점 무감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비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 이유,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 하나만이면 충분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유치부 전도사로 섬기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사순절이 되어서 이 유치부에서 절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가장 소중한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기, 바로 이러한 제목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한 주 전에 부모들에게 미리 아이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다음 주일에 보내주십시오.
그 물건은 부활절이 끝난 후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공지를 한 후에 이제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어서 아이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물건을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남자아이들은 대부분 큰 로봇, 칼 이런 걸 가져왔고, 여자아이들은 요술봉, 인형 이러한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우리가 미리 쳐둔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한 명씩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소중한 물건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 사진이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물건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마치고 한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었다가 가져가지 못해서 얘가 울고 있나 싶어서 그 아이에게 가봤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물었죠. 얘야,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펑펑 우는 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순간 이 아이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가슴을 쳤습니다. 이 아이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나는 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다 드리지 못할까? 바로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바로 이 하나의 말 때문에 이 사순절 십자가의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복으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과도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자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보잘것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바로 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로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되돌아보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소리에 응답하셨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함께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혼자 추석을 보내시는 분들도 바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동일한 감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